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맞이하여 예배자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9번째 주일이고요. 디모데전서 5장 중심으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주일도 두렵고 떨리지만 어버이 주일 날에는 제가 더 떨리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앉아서 혹여 아이고 전화 잘해라 전화 잘해라 그러면은 제가 눈빛을 내가 보면 알아요. 눈빛. 근데 지금은 괜찮으시네. 지금 하여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해서 섰으니까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효자 집안에 효자납니다. 공심이면 뭐나요? 효자 집안에 효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왜 저려? 효자 집안에 효자나요. 그러면 자녀를 바꾸려면 내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효자 집안에 효년하기를 바래요. 지난주 9일날 뽀빠이 이상용 씨가 향년 8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참 건강하고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우정의 무대 MC로 유명하셨죠. 참 저도 군인은 제가 안 갔다 왔지만 그거 보면서 감동적이었어요.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뒤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목소리 듣고 열댓 명이 올라오죠. 꼭 열댓 명. 왜 그러냐면 너너너 올라가 해놔서 그래요. 그 올라가가지고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저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간다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입니다. 지금 집은 전라도입니다. 야, 이 뒤에 어머니 강원도에서 왔다 한대. 그러면서도 아주 재밌죠.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딱 어머니가 나오면서 음악이 따다단 따다다단 그 알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남니. 이때 되면요 다 울어. 이때 안 우는 건 인간도 아니요. 다 울어. 해병대, 특전단, 공군, 육군, 해군 다 울어. 그런데요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군인이 올라와서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근데 넌 왜 올라왔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무치게 뵙고 싶어서 제 계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아닌 그 군인을 알아주지 않만 그 군인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니 잘하시길 바래요. 아멘. 더 잘하세요. 이게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에 이종표 목사님, 이분은요 한국 기독교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충북 제천 출신 판사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 판사분이 곱추예요. 그런데 곱추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술과 도박에 빠져요. 그래도 내가 도박을 끊으리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요. 그 손가락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요 손가락이 자른 상태로 대리인을 불러다가까지 도박을 해요.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도박을 하면 따요 잃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온 아버지가 돈 내놓으라고 막 그냥 어머니를 막. 그러니까 돈이 어딨냐고, 당신이 다 갖다 썼지 않냐고.
그 화가 난 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아기를 마당에다 집어던져. 그게 이 사람인데 마당에 떨어지면서 척추가 골절이 되고 곱사등이 돼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놀리고요, 학교 가는 것도 싫어.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부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존경을 받게 되냐면 자기가 왜 곱사등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요.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이게요, 그 엘리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엘리나. 이분은요 78세예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 출신인데 50년 동안 담배를 폈어요. 무려 50년 동안 끊어보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실제 일주일도 끊어보고 2주일도 끊어보고 한 달도 끊어봤는데요, 뭔 일만 생기면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뒤늦게 사랑이 찾아와요. 79세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요. 자기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사랑을 만나요. 손잡으니까 전기가 와. 그런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둘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엘리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요.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소. 그랬더니 엘리나가 그래요? 끊을게요.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그냥 끊었대. 의지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의지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의지로 안 되지만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궁궐 같은 집안에 사랑 빼면 궁궐 지옥이 돼요. 그리고 초가 같은 집에 사랑을 넣으면 초가 천국이 돼요. 삶에 사랑을 빼버리면 지옥 같은 인생이 돼요. 삶에 사랑을 넣으면 여러분 삶이 천국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식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요 지었어요. 이분이 이 노래에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홀어머니한테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큰절하고 가게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작사 작곡을 하려면은 피아노가 필요하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죄송해요, 피아노가 꼭 필요한데 우리 형편상.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긁어 모아가지고 피아노 값을 보내줘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이흥렬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자기를 위해 온 모든 것을 다 해드린 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곡이 이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너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야, 참 가슴이 짠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효도교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효도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교예요. 제가 여태까지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불의의 종교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제사 안 드린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부모님이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냐고. 그래도 진짜로 와서 드시죠. 제가요, 그분이 한문학자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1년에 몇 번 제사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몇 번 제사한 줄 알아요? 기일날, 돌아가신 날, 명절, 구정날, 또 추석날 3번. 아니, 진짜로 부모님이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면서 3번밖에 제사를 안 해요? 선생님이야말로 천하의 불효자지. 365일, 1년 365일 중에 3끼씩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데 가셨다고 믿고 살아생전에 차려드려도 차려드리시기를 바래요. 아멘. 기독교는요, 효도교요. 시작. 신앙이 좋다는 것은 효자, 효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효자, 효녀가 아니다, 그 사람은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요. 그거 깨닫기를 바래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효자, 효녀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요. 계명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어요.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제가 시내산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한라산이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백두산이 2744m, 조금 낮게. 시내산이 2290m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죠. 아랍어로 게벨무사, 모세산이라 불러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여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때 당시 모세 연세가 80세예요.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서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십계명을 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게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두 돌판이 이렇게 들고 내려오시는데, 아니 그 판이, 잘 봐요, 16절 기억해 두세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다시 말해서 돌판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글자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의 귀에, 야 이거 뭔 소리냐? 누가 싸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가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 이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승전과도 아니고 이상하다. 내려봤더니요, 우상 세워놓고 그들이 세상에 거기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산 아래로 집어 던져. 그러니까 깨져요. 그런데요, 그 만든 송아지 있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해서 속죄하게 하고, 이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여러분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돌판이 있었죠. 지금은요,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80 어르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돌판 맨몸으로도 오르기 어려운데, 그래 올라가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돌판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봐요, 이게 4절 봐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다시 시작인데요, 다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이런 걸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도 먹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 막 단식하면서 이 십계명을 받아요. 모세가 그 판을 갖고 왔는데요, 모세 얼굴이 막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해. 하나님 영광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나서 봐요,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십계명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갔는데요, 봐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에 광야길을 가다가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거랑 40년 후예요. 40년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걸 1, 2, 3,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 6, 7, 8, 9, 10을 6개를 대인계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것도 40일씩 2번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죽는데 당신은 안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말씀해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행합시다. 그래서 봐요,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받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이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합시다. 효자 효녀 됩시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 나는 효도하고 있는가? 주여, 이건요 나는 효자지 이것처럼 큰일 날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효자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칭 효자, 나 효자요, 나 효자요, 이래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저거, 네가 무슨 효자냐 이러면 끝난 거예요. 너는 효자다 이러면 할렐루야고, 효자가 되거라 그러면 완전치 않다는 거지. 이게 제가 여쭙기는 불편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효도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오늘 본문이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효. 오늘 여러분 효자 효녀 됩시다. 효자 효녀 됩시다. 자주 못 가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도리를 다합시다. 아멘. 이것은 안 시켜도 아멘이 시원하게 나와야 돼. 도리를 다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가정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효자, 효녀, 효부가 뭐예요? 며느리. 효소가 뭐예요? 사위. 여러분, 효자, 효녀, 효부, 효소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가정이 갈수록 더 행복해져요. 저는 며느리 얻었고 사위 얻었잖아요. 효부고 효소요. 참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게 미안한데 아주 참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일단 효부고 효소고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이분은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셔요. 효도 10계명을 말씀했어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돼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효도하려면 10가지.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려라. 신앙생활 하시도록 해드려라. 부모님 여러분 전도합시다. 천국 가시도록. 두 번째,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82세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랑 45세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창문에 까치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치예요. 좀 있다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저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 까치라고요. 세 번째 저 뭐야? 그랬더니 소리가 점점 커져.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네 번째 저 뭐야? 그랬더니 까치라고요. 다섯 번째 저 뭐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까치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락방에 가서 옛날 노트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펴서 앞에다 둬요. 옛날 일기장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3살짜리 어린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치라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23번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더도 대답하죠. 까치야. 그러다가 한 막 50번 했더니 그 다음 말 보더니 지가 알아서 까치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부모님은 4번만 올라가도 까치요. 주여, 제 모습입니다.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주여, 늘 좋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합시다. 야, 가슴이 찔리죠. 네 번째,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저 정도만 해도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게 웬만한 사람들보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 요 주부 내용도 제가 다 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잘하는데도요 요즘 못 따라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묻고요. 저희 부모님은 더 물으시지 뭐. 궁금증을 항상 풀어드리세요. 그것도 모르냐고 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 나중 되면 우리도 더 물을 때가 와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라. 이게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지난주 중에 우리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금융치료한 장면이에요. 이것은 왼쪽은 큰딸과 사이가, 오른쪽은 셋째 딸과 넷째가 많이 낳는 게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저희가 부모님께 저희 아버지 손 좀 봐요. 뭐 잡고 계시죠? 야, 향토적인 음식을 준비하라. 자식 입에 맞는 거 살주려고 말고 부모님 입에 맞는 걸 대접해야죠. 부모님. 그래서 저 위는 제 동생 가정이 부모님 대접, 밑에는 제가 처갓집 가서, 오른쪽은 우리 큰아들 부부가, 이 딸도 사줬는데 사진을 안 찍었네. 그래가지고 이야, 참 할렐루야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지난주 저희 어머니 예배당, 오늘도 예쁘게 오셨네. 지난주는 할머니 패션 모델처럼 하고 오셨더라고. 근데요, 예전에 저희가 양어장을 하고 장어 가든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마침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저희 아버지 보시고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시면서 큰아들이신가 봐요. 큰아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막 치렁치렁 갖고 막 펴다. 야, 처음에는요, 학생 때는 안 발라도 예뻐. 학생 때는. 아가씨 때는 찍어 발라야 예뻐. 그걸 화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나이 들면 화장해도 안 이뻐. 변장해야 돼. 조금 더 나이 들면 변장해도 안 이뻐. 분장해야 돼. 그런데 조금 더 나이 들면 분장해도 안 이뻐. 그래서 환장한대요. 그런데 누가 쓴 글인데, 어쨌든 부모님이 그 연세에 비해서 최대한 예쁘게 해드립시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소일거리를 얘기하는 거요. 심심하시니까. 그래서 소일거리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도록 배려해드려라. 이건요, 교회 오시면 돼. 마하나임 딱 들어가시면 저절로 그냥 이건 다 해결이 돼. 할렐루야. 야, 오늘도 그냥 어르신들 위해서 찰밥 준비해. 찰밥. 그래.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려.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등을 여태까지 제가 6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긁어드렸네. 이번 주 가서 강제로 긁어드리려고. 등을, 아버지 손톱과 발톱도 한 번도 안 깎아드린 것 같아요. 알아서 잘 깎으셨. 그런데 어쨌든 관심 가지라 이 소리죠. 등을 긁어드려라. 이게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 그리고 어머니랑 그 학교에서 노래대회 나가가지고 이게 3등 난 노래예요. 이렇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많이 들어봤죠?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근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곡을 작사한 분은 윤춘병 목사님이셔요. 작곡자는 박재춘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박재춘 목사님은요, 우리 찬송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게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동요도 많이 지었어요.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 시냇물은 절절절절 송이 눈꽃송이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이 곡을 만들 때 윤춘병 목사님이 1948년 11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옛날에는 이렇게 죽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하시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가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 곡을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박재출 목사 곡을 붙였는데 1953년 어린이 찬송가에 이게 찬송가로 올라가요. 찬송가로. 그런데 당시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교과서에서 이 노래를 교과서 세상 노래로 올려요. 그런데 이때 3절을 빼요. 그 덕분에 우리가 3절을 모르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제가 3절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찬송가예요. 지금 이 노래는 찬송가예요.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왜 뺐나 읽었죠? 예수님 자가 이게 주님이 들어가니까 쏙 뺐는데 우리는 찬송가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효자 효녀가 됩시다. 아멘. 남은 인생 효자 효녀가 돼요. 시작.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은혜롭게 잘 믿어 효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님 계시고 영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효자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효자 효녀로 살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거룩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